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읽었지만 앞선 본문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나누는 이 대화를 보면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화가 편안하지 않고 긴장이 가득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얻지 못했던 것,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소중한 참 자유를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얻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그 속에 어떤 마음인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영생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로마 식민지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해방되게 해줄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고, 또 먹을 음식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세속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이렇게만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만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생각할 때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목수의 아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도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크심을 알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참 제자가 된다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아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하며 살아가야 진정한 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깨닫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정말로 경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되더라. 이걸 체험해보는 사람이라야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참 제자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속의 체험을 가지시고 이것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 말하는 진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영혼들은 사실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에 거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냥 주님이 계신 건 믿는데 그 이상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는 거기에 멈추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알고 믿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얻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혼의 참 자유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듯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거하는 사람, 말씀이 늘 함께하는 사람,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생활이 될 때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는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모든 주장이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겼다. 유대민족은 오래도록 나라를 잃었습니다. 식민지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시리아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가 되었어도 그들의 어떤 종교를 섬기는 자유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그곳에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종교 생활만큼은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의 종로를 탄 적이 없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 이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은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준다는 말이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주님이 그들은 지금도 종로를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 죄를 범하는 자마다 범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현재라는 이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있죠. 단순히 우연히 그냥 실수로 한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생활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이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사람은 죄의 종이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죄의 본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권세,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이고 마치 죄의 노예와 같은 상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종인 적이 없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지금도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는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 자체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없으시고 위선이 가득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가득해진 겁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먹으면서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느냐? 나는 너희의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전통들을 열심히 지켜왔다. 이것을 자랑하면서 지금도 그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만약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는 삶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인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몸이 아픈 줄을 알아야 의사를 찾게 되죠. 내가 죄에게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될 때 괴로워하지만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셔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게 있는 어떤 형식과 겉모습을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한다, 나는 몇 대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죄에게 종로를 하는 삶은 아닌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어떤 거냐면 죄의 습관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능력을 회복한 것,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죄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4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자유는 그들이 자랑하는 유대교를 자유롭게 믿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 의미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절 6절을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종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들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서 종과 아들을 비교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모세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모세의 제자로 율법을 받아서 지킨다는 이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얻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그들이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종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있었죠.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의 믿는 바는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믿어도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했습니까? 아들이 해줄 수 있다고 했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게 있는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형식과 겉모습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좀 이렇게 인정해 줄 만한 무엇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유에 있어서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라서 전혀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러 대를 믿음으로 살아온 가문이어서 의미 없는 겁니다. 무엇이 구원을 준다고요? 오직 아들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럼에도 이런저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높이고 의지하고 자랑할 분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내게 있는 그 무엇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 회복된 성도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시고 그 속에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